아이들 하는 거 보고서 이제 느낀 건데, 예전에 우리 집은 7명이었거든요. 한 집에서. 그리고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김씨네는 8명이었거든. 그 두 집도 하면 몇 명이야? 15명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135가정을 더해서 열 몇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다가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아기 한 명이 애 한 명을 우리가 앞에 놓고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기 예수 오셨네 이럴 판이야. 그죠?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 오시는 거는 그만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리고 얘들을 1명, 2명, 3명, 15명 이 아기들을 예수가 되게 키웁시다. 아이 세상에 맨날 이런 애들을 말이죠, 어른처럼 돈만 아는 귀신, 남을 타고 넘어가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패권주의자, 이렇게 괴물로 키워놓고, 그리고 맨날 우리 이 도둑놈 같은 어른들은 누구만 기다려? 아기 예수만 기다리니 세상이 달라질 언제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이제 그만 기다리고 얘들을 뭘로 키워요? 그렇죠, 예수처럼 키우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애를 많이 안 낳아도 얘가 부르가 누구처럼 살면, 예수처럼 살면 한 명이라도 뭘 바꿔요? 세상을 바꿔요. 어때요 제 생각에? 부르야 예수처럼 크거라. 오늘 마가복음 얘기하려고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그저 한 교회의 교인들이 오늘은 여기 폈다가 오늘은 저기 폈다가 오늘은 여기 폈다가 이렇게 취미 삼아 여기저기 펼친 그런 성경책 같지만은,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서를 쓴 사람도 다르고, 복음서를 쓴 장소도 다르고, 이 복음서를 쓴 상황도 다르고, 또 복음서를 쓴 시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와 상황과 시기와 그 다음에 또 시대가 다르다는 말은, 그 특정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점도, 해석하는 관점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대전제. 오늘 우리는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뭐 이거나 똑같아 갖고 여기 들치고 치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똑같은 예수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의 본질에 관해서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를 해석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 해석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지 않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여러분 하층 민중들이 아니라 중산층들이, 유대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의 어느 집단 속에서, 그래도 웬만큼 모인 사람들이 당시의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윤리, 국가 권력과는 상반된, 다시 말하면 누구를 힘으로 압제해서 평화를 얻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눌린 자를 돌보고 같은 그런 새로운 윤리관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그리고 로마의 소위 말하면 팍스 로마나 그 힘으로, 뭐 돈의 힘으로든지 권력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를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절한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해석한 문서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은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늘 비난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실현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마가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책이 뭐 어느 한날 누구에게 말이지 뭐 권병규나 볼펜 잡아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무슨 구약 성경만 봐도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에 있는 이 5권의 책은 BC 5세기경에 쓰여진 책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 말라기까지에 있는 예언서는 BC 4세기경에 쓰여진 책이죠.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서기 1세기경에 쓰여진 책이죠. 오늘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27권.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뭐가 쓰여졌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서신서들, 주류에 있는 문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느 책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유대전쟁이 끝나는 그 직후, 유대전쟁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서기 60년에서 73년 사이에 이루어진 전쟁이죠.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네로가 43년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죠. 69년에 로마가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돼서 불이 타게 되죠. 그 로마의 그 극심한 혼란 시기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로마가 저렇게 엉망진창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전체로 유대 사람들이 뭘 일으키는가 하면은 독립운동을, 봉기를 막 투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자 여러분 이 시리아에 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정벌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티투스라고 하는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여러분 정벌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몇 명이나 죽었는가 하면 요세푸스는 60만 명, 타키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가는 100만 명이 여러분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전에도 여러분 민간인은 100만 명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3,000명을 여러분 젊은 사람 3,000명을 예루살렘의 거리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아서 3,000명을 1,500명씩 이대로 쫙 세워놔봐요. 장관일까 아닐까? 100만 명을 죽여봐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냥 전멸의 상태에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무슨 책일까요? 유대 전쟁이 끝나는 그 직후 이스라엘이 거의 멸절이 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여러분 다 봤어. 그냥 다 죽었어. 웬만한 젊은이, 웬만한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다 도륙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 소수로 남아있던, 죽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 하층 민중들이 몇 명이 모여서 쓴 책이 무슨 책이다? 마태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금방 지금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차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돼, 안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어떤 양태를 취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이 마가의 이 하층 민중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기존의 로마에 대항하여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열렬한 유대인과는 다른 집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1장인데 저를 좀 잘 보실래요? 그냥 금방 끝날 거예요. 지금 12시잖아요. 금방. 그죠? 빨리 끊으려고 여기 쓴 거야. 저 위에 쓰면은 길게 갈까 봐.
그러니까 사실은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게 성경이 간단한 책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그냥 읽어갖고 여러분 깊은 진리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적 은혜에 나가기는 쉬워요. 내 기분이 이러면 이런 구절 하나에 할렐루야 뭐 이러기는 좋지만은 그건 본질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마가 공동체가 어떤 양식을 취하는가 하면은,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러면서 들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어떻게 한 거야?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이 마가 공동체는 그렇게 자기들이 이해하는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들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 지으면 또 멸살을 당해 안 당해?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날 밤은 날이 저물어서 아무 일도 못했대. 이게 마가복음이 쓰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에 이 남아있는 하층민증들, 다시 말하면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뭐하고 거리를 두는가 하면은 기존의 유대교회, 열렬 유대교의 그 집단들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거리를 두는 거야.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면면이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메시아이즘, 메시아주의, 이 수호자주의를 또 경계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10장인가 9장에 보면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확 변화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여기다가 초막을 짓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나무래요, 안 나무래요? 나무라요. 이 수호자, 으뜸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마가복음은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3장 이 이후로 넘어가면 이 마가복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뭐 우리 앞에 서서 말이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소소하게 그냥 식사 차려놓고서는 고기 이렇게 떠주면서 고기 먹어라 밥 먹자 이러는 이 사람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종교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가복음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하면은 잘난 사람이 이루어가는 세상을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 BC 3, 4세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일하게 어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인가.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을 쓰고 있잖아요. 그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어떤 게 이상국가인가 하면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으뜸된 수호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이상국가라는 거야, 플라톤이. 그래서 그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스토아주의라는 이 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신하가 있고 신하 밑에 뭐가 있고 백성이 있고 백성 밑에 뭐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래서 일사천리하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은총과 모든 기쁨과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거? 황제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이상국가론에서 나온 스토아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은 4세기에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춘추전국 시대, 그게 3, 4세기에 해당하거든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권장로님이 예를 들면 이 작은 집단의 부족 국가들이 매일 싸우던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어찌작 밤에는 권병균 장로의 부족하고 조은구 장로의 부족하고 싸워서 조은구 장로가 이겨. 그 다음에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조은구 장로의 부족하고 안박순 장로의 부족하고 싸워갖고서는 또 누가 이겨? 안박순 장로가 이겨. 자고 나오면 싸움이고 자고 나오면 싸움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죽을 지경이야. 맨날 여러분 싸움질을 하면 누구만 죽어나요? 백성만 죽어나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상국가론을 펼치는 거야. 공자의 이상국가론은 뭐예요? 싸움 박질 하자는 거야? 아니면 자비로움, 인? 아유, 이야기 잘못했나 또 이 시작을? 공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로마처럼 말이지 이렇게 힘으로 무력을 써서 지배하고 그들을 평화롭게 다스리자는 거야? 아니면 서로 자애롭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싸움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자의 이상국가론이에요. 그러면 노자의 이상국가론은 자비야 아니면 뭐예요? 도야. 도는 뭔가 하면은 가만히 앉아갖고 뭐 공부하고 도 닦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처럼 이 노자의 여러분 이 이상국가론이 이 국가론이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호자 한 사람을 세우고,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무식하니까 지혜로운 수호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수호자가 뭔가 하면 자비를 베풀어서 그 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 수호자를 어떻게 하고 복종하여 따라가고, 그게 도야. 머리수 밑에 뭔가 하면 길도변을 쓴 거, 대가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야? 잘 도라는 게, 길도라는 게 머리수 우두머리를 잘 따라가는 게 뭐야? 그게 도요. 여러분 도 닦는 게 도가 아니라 그게 노자가 말하는 이상국가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공자는 이 노자는 그거,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게 다 BC 3, 4세기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는 지금 제가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노자와 같아요? 아니면 공자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장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호자도 필요 없다는 거야. 인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못난 사람들끼리 자연하게 어울려 어떻게 하는 거?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의자연. 그게 장자의 이론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이 마가복음서의 소위 말하면 공동체론, 이상국가론이 뭐를 닮았는가 하면 이 장자의 철학을 닮았어요. 오늘 또 왜 일로 갔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마가 공동체는 어떤 이해를 갖는가 하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면 국가가 회파가 되니까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정결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다시 로마와 결탁하면서 여러분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유대교가 만든 정결례법이 유대교예요. 그 다음에 로마는 역시 여전히 힘을 통한 팍스 로마나, 그게 여러분 이상국가론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 공동체는 하층민족들이 모여서 유대교의 정결례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국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로마처럼 말이죠, 힘으로 지배하는, 힘으로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예수를 이해하는 예수 이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저를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럴싸해요? 좋아요. 그러면 90% 간 거예요. 이제 5분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인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도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만 하는 일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것은 효과적이려면은 우리 교회가 말이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말이지, 목사 말 딱딱 듣고 복을 받고 이러려면은 귀신을 여러분도 막 이 사람도 내쫓고 저 사람도 내쫓고 이래야 돼? 아니면 허목사만 내쫓아야 돼? 예?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야 끝나지.
교회가 말이지 그냥 똘똘 뭉쳐서 딱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말이지,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로마 국가 같은 그런 일사불란한 국가가 공동체가 되려면 다 각자 스스로 해야 돼? 아니면 허목사만 해야 돼? 그러죠. 요만한 것도 말이지 허목사한테 와서 해결돼야 되고 딱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태 교회하고 누가 교회가, 마가 교회가 달라요? 달라요. 누가 교회하고 마가 교회가 달라요? 달라요. 마가 교회는 어떤 교회를, 공동체를, 국가를 꿈꾸는가 하면은 그냥 자연하게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암교회가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그렇게 되어가요, 안 가요? 예? 아니에요? 이게 거의 여러분 이 3, 4세기에 말하면 장자 철학을 닮은 거고, 사복음서에 의하면은 어느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야? 마가 공동체를. 야, 이제는 뭐가 좀 돼가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직도 우리 이 신앙 공동체 말고 이 사회,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못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다 함께 밥상을 차리고 그냥 내버려둠으로 그러하게 가는 그런 공동체, 아니면은 고시바 갖고 잘난 사람들이 말이지 큰 자리 차지해서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말이지 저 반상회까지 축축축 내려가서 저 쪼무레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이장 말 듣고, 이장은 또 면장 말 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쫙 가는 사회야. 어떤 사회예요?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는,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오셔, 이렇게 내일 오셔갖고 말이지, 자, 내가 이제 여러분이 수호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 닥치고 누구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좌양좌 그러면 딱 좌양좌, 우양우 우양우, 뒤로 돌아이까 그러면 거기에 딱딱딱 맞춰. 이거 하시려고 그 이분이 오시는 거야? 이런 공동체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아니면은 그 양반은 그냥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루는 그 마가 공동체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가 내일 오셔갖고 우리는 무지랭이로 여기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저기가 천국이래, 이럴 거면 여러분, 이건 세상의 국가하고 공동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구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마가 공동체가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의 이상성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가 공동체의 그 전형을 우리가 성암교회는 어느 공동체의 전형을 따라가느냐. 여러분은 잘 그동안 몰랐겠지만은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의 철학이 있고 목회의 철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말이지. 그런 게 여러분한테 뭐 맨날 말이지 뭐 내 철학은 이거 말하진 않지만은 어떻게 내 목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갖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되 그저 되어가도록.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 내버려 두는데도 그냥 중구난방입니까?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있어? 성암교회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사천리로 말이지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이렇게 말이지 막 탁탁 하는 교회에서 온 교인들은 성암교회 오면은 이게 교회 같아? 아니면 친목회 같아?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동체? 자, 마가 교회 얘기는 끝났어요. 이 마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코메티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조각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 그림 여기 올려줘요. 저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코메티의 조각인데, 이 자코메티는 여러분
근대에서 현대로 등장하면서 현대인을 이 표현하고 표상하는데 가장 뛰어난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자코메티라는 사람이. 이 자코메티의 여러분 자코메티를 사진을 자코메티라고 하는 인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난해 신장로님 그 사진 전시회 갔다 오셨던 앙리 베르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 앙리 베르송이 이 자코메티의 사진을 잘 찍어요. 아주 잘 포섭을 해서. 그런데 이 앙리 베르송이 자코메티라는 인물과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면서 무슨 견해를 내리는가 하면 이런 견해를 내려요. 자코메티와 자코메티의 그 작품은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숙제는 현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현대인의 숙제는 따라서 삶의 군더더기를 매일매일 깎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저 인간이 가만히 보면 삶의 군더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저 작품이 군더더기가 있는 거야 아니면 군더더기 없이 그냥 존재 같아? 나는 이 자코메티가 여러분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이 전형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밥도 밥솥이 해주고 말이지 뭐 식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빵집에 가면 와르르 모여서 뭐 짜자자자자라고 뭐 그다음에 뭐 밥집 보리밥집 뭐 천지가 여자들 아니면 뭐 좀 고상하면 커피집 좀 이제는 그만하세요. 배 다 먹어봤잖아 이제 뭐 그 오리가 그 오리고 그 돼지가 그 돼지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서울까지 여러분 차가 얼마나 잘 놓여져 있어요. 자코메티 전시회를 내년 2월까지인가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야 오늘 우리 오리 먹을 돈 모아갖고 기차 한번 쭉 타고선 예술의 전당 가서 자코메티 이런 거 한다는데 한번 보고 오자. 그럼 사람이 좀 고상해지지 않아? 예?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주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한 구멍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미련하게. 그러면 그 구멍을 어떻게 하면 딱 막히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수없이 많은 행복의 스펙트럼 그 채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한 가지만 하다가 그게 단절이 되면 안절부절하고 말이지. 이거는 여러분 자코메티가 지향하는 현대인의 표상이 아니야. 아마 웬만한 여러분들 커피집 돌아다니는 분들은 지금 춘천시내 커피집은 다 돌아다닐걸? 관심이 뭔가 하면 이번 주에 어느 집 또 새로 개업했나 뭐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 정말 그 자코메티가 지향하는 현대인의 표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에 여간 좋아요. 내일 크리스마스고 이럴 때 말이지 또 어디 줄기차게 모여갖고선 뭐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난주 한 얘기 또 얘기하고 지난주 한 얘기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그러거들랑 녹음을 한번 해. 그러고선 다음에 모여서 가만히 앉아서 잘 마시면서 그 녹음기를 틀어놔 그냥 이렇게. 그럼 그 얘기 또 나오잖아. 이거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존엄하고 지엄하게 사는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성함 공동체는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 이제 요한 복음 얘기하는 거 남아 있는데 그 이 네 공동체 중에 우리는 요한 복음 공동체만큼 그렇게 여러분 이 아주 스피리추얼하지 않아요. 아주 그 영지적이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다음에 무슨 그냥 질서 없는 가운데 또 무엇을 이루는 그렇죠. 질서를 이룬다기보다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다른 교인들이 말하잖아요. 성함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가 공동체를 닮았어요. 그러면 좀 점잖잖아. 멋있고. 우리가 그 대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는 얘기를 좀 해. 그래서 제가 자꾸 매티 나와서 지난해 신장로님이 그 앙리 베르송 그 전시회 갔다가 도록을 저한테 사다 주셨는데, 나는 올해도 이 자쿠메티 전시회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또 기대하는 것은 누가 전시회 갔다가 도록을 사다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 중에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 우두머리를 통한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를 실현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그 밥을 공개하며 그냥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도 말이죠, 밥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밥 해보는 분들은 다 할 거야. 밥 기껏 해놨는데 말이지, 밥상머리에 앉은 그 자식이나 남편 새끼가 말이지 툭툭거리고 안 먹고 와서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정말 기분 더러워? 그러니까 밥상은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밥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허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음식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짓는 건데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아주 무표정하게 먹는단 말이지. 뭐 맛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말이지, 웃지도 않고 말이지, 아니면 숟갈 놓고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정말 이 밥상이 즐거워, 아니면은 정말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다음 주 가면은 여전히 뭐 그냥 자기 입에만 떠넣거나 아니면 아예 안 떠넣거나 또 그럴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또는 이것이 마가 공동체가 추구했던, 이해했던 예수의 이해고, 예수는 그와 같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과 함께했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그런 공동체로 이 한 해는, 새해는 더 행복하고, 일단 누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할 때 제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겠어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방법도 좀 바꿔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러나 행복해져야 된다고 제가 천박하게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리지는 않겠어요. 에? 저렇게 자쿠메티도 차리고 앙리 베르송도 차릴 테니까 조금 여러분의 잡숫는 그 음식의 품격을 어떻게 하셔? 높이시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소주 드시는 분들한테 권면하는 거, 아, 이제 그만 드셔라 그거. 1,500원짜리 그만 먹고 한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사서 아주 폼나게 눈 오는 날 말이지 요만큼 따라갖고 하고 좀 마시고 또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이거 좀 얼마나 품격이 나냐 말이지. 안 나요? 옛날 소주만 말이지 사발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건 좀 버려요. 이거 지금 제가 예로 드린 거야? 예? 설교의 끝에 말이지 소주 먹으라는 얘기 또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다양한 진리와 행복의 이 스펙트럼이 여러분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서의 밑줄을 긋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만 아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닐 수 있는 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해 이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